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40장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태로부터 택하였고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낸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너희를 품을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거듭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에게 직접 호소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업고 안아서 키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음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보석이 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제사장 나라임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12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서의 공의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부모와 남편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나그네와 같이 자신과 함께 해줄 동포가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권리를 바르게 회복시켜주고자 애써야 했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지 못함으로 공의에서 멀리 떠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나그네였음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내 말을 귀 기울이고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머지않아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과 마음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진 너희와의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회복시키고 너희의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부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너희를 붙들어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서도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5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되도록 나를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며 내가 지은 나의 백성을 내가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내가라는 단어가 거듭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며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들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도 나의 기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세울 수 있는 적는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뜻을 이룰 동쪽에서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전문맥에서 계속 예언되어졌던 사람입니다. 44장 28절 말씀에서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고, 45장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향하게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세워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제 삶의 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갑작스럽게 고레스 왕이 출현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요 이를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고레스 왕의 출현으로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바벨론의 신들인 벨과 느보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게 됩니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신으로 숭배받던 마르둑의 별명으로 바벨론 개국 초기부터 주신으로 숭배되어진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과 같이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고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상징했던 신입니다. 이 벨이라는 단어는 통치자들의 이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고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이름에 이 벨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나보라고도 불리는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 혹은 손자로 지혜와 문학의 신입니다. 나부 역시 통치자들의 이름에 등장하는데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은 나부여 나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소서라는 의미이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드의 이름은 나부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벨과 느보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신들인데 이들이 정복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는 자세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은 이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가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전리품으로 수레에 실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정복자들은 정복당한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 신상의 목을 칩니다. 신상의 목을 치고 신전의 상징물을 깨부수는데도 신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도 좋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높였던 우상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에 불과한 전리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상의 헛되고 무능함을 강조합니다. 그들 곧 바벨론의 신들 자신의 신상이 정복자의 수레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못했고 자신들도 잡혀가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은 물론이요 그들을 믿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한 채 짐짝이 되어 짐승만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6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7절의 말씀과 같이 우상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아무런 생명력 없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부르짖음에 전혀 반응할 수 없고 사람의 고난과 환난에도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높이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많은 수확물을 얻고 더 많은 금, 은을 얻기 위해 우상을 만드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공의의 삶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보지도 대답하지도 못하는 헛된 바벨론의 우상들과는 달리 계획하신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시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고난에서 구해주지 못하는 이방 우상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고 다시 공의의 삶을 살아가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들은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등장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을 업고 품에 안아 반드시 구출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품을 것을 믿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높였던 헛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대장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탐욕과 정욕으로 우상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됩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현재 자신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독수리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그들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불평함에도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살펴본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음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거듭 우리에게 너희의 현재 상황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며 또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비루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옛적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처해진 상황과 환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성취하신 놀라운 사역들에 반응할 때 그럼에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들과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시행할 줄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붙들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허망한 세상의 우상에게서 시선을 돌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대장부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셔서 공의의 삶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